오늘은 혼인 언약식,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신혼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의 행보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주변의 이 중동 나라들과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은 사실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는 신호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과의 그런 관계는 이것이 과연 마지막 때로 이어질 그런 전쟁인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적인 이유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아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과 특권, 또 그들이 했던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실패, 좌절,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교훈 삼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호세아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막 화를 내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영어로는 wrath라고 표현을 합니다. wrath. 진노입니다. 진노.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해서 뭔가 그가 싫은 일을 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그런 종류의 일반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쟁론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간음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하며 그로 광야에 두어 마른 땅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말씀이 조금 직선적이고 거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의 이스라엘의 남편이 더 이상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너희의 남편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인 간음을 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신뢰하고 다른 나라들과 간음을 했다. 너희가 낳은 자녀,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낳았던 모든 삶의 열매들은 나로 인해 나타난 선한 열매들이 아니다. 모두가 간음에서 나타난 결과물일 뿐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남편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이 더러운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분노는요, 그냥 일반적인 분노가 아니라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 음란하게 간음을 한 아내, 게다가 간음을 해서 아이까지 낳은 아내를 향한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요, 그냥 죄를 지어서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싫어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러나 사람은 사랑한다,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부어주셨지만은 그 사랑을 외면할 때에 갖는, 사랑을 배신당했을 때에 갖는 진노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는데, 약속을 맺으셨다고 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고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면, 너가 내 율례대로 따라오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대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졌고, 그 약속은 유효한 것이었고, 매번 사람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니까. 근데 그 약속은 일반적인 다른 종교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복을 약속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은 나는 너희를 아내로 삼을 것이고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어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여 돌볼 것이다 라는 혼인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인 언약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냥 너희들을 내 백성 삼아서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나는 fully 내 사랑을 너에게 다 줄 테니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혼인 언약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 팥뿌리가 근데 흰색인가요? 예? 아닌데 흙이 묻어서 그런가? 우리가 맹세를 합니다. 혼인을 할 때 서약식을 합니다. 근데 그 서약은 단순히 우리가 사랑을 했으니 결혼을 합니다라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하는 맹세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이 감정을 끝까지 지키고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이 결혼 때에 하는 vow, 맹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실 때는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사람이, 그것도 죄인이 하나님과 결혼을 합니까? 하나님과 혼인 언약식을 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됩니까?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한 몸에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혼인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 언약입니다. 맞습니까? 혼인은 쌍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맞죠? 먼저 사랑하신 거 맞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쌍방 계약이지 일방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너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고 나는 무조건 너를 사랑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고 내가 너를 먼저 알았고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 너도 나를 사랑해 주렴 이라는 쌍방 언약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심지어는 멸망시키셨습니다. 왜냐고요?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언약은 파기된 것입니다. 여러분. 파기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과 징계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구약 시대의 혼인 언약식이 신약 시대에는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미래에 있을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혼인 언약식을 하는 것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역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제나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신약 시대의 우리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계속 장가든다. 근데 이 말이 저는 참 듣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오신다? 아니, 그 라스임 장가가 아니고 우리에게 장가 오신다는 주님이.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드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진실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은 그때 내가 친히 교회와 진정한 결혼식을 올릴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들을 진정한 나의 아내로 삼을 것이다. 오늘 14절 15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타일러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 줄 아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요, 우리를 잘 타일러 가지고 우리를 저 탕자였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를 신부 삼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맺으신 언약 그리고 신약 시대에 맺으신 새 언약이 혼인 언약식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혼생활이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결혼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몰라서. 혼인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혼인생활, 결혼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정조입니다. 여러분. 정조. 내 신랑만, 내 아내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fidelity라는 단어가 있던데 이게 맞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보험이나 투자회사 이름이 fidelity더라고요. 그죠? 그만큼 이렇게 끝까지 뭔가를 지킨다는 뜻이겠죠. 그죠? 오늘 16절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먼 훗날에 신약시대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나를 바알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우리는 바알이 구약시대의 어떤 종류의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도 합니다. 뭐 구름과 바람을 다스리는, 비를 다스리는 그런 신을 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원래 바알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작은 신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작은 신. 바알 할 때 바는 son, 아들이란 뜻입니다. 알은 엘은 무슨 뜻이죠? God, 신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엘은 뭐냐면은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아들은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개념은 굉장히 모호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오니까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 있고,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태양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여러 많은 신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광야를 통과해 주신 광야의 신, 광야의 바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처럼 내게 필요한 것을 주고 복을 주는 그런 종류의 신들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혼인 언약이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배신입니다. 배신.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더 관심 가져하면 그것도 배신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저 내게 복을 주는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면 무언가 나오는 그런 방망이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배신입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돈 벌어오는 기계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알고 계세요? vending머신이 아니라고요. 아니, 필요한 것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돈 벌어오는 기계가 아닙니다. 신랑이 언제 제일 기분 나쁘게 느끼는 줄 아세요? 신부가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처럼, 아내가 더 잘 봅니까? 근데 남편은 보통 일을 많이 합니다. 그죠? 가정을 지킵니다. 재정적으로. 근데 아내가 남편을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을 하면 남편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신부는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늘 새롭게 출몰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찬양곡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맞아요, 변치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둘째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intimacy, 친밀함입니다.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함을 유지하고 친밀함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지내는 부부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는 대화가 더 많습니다. 대화가 늘게 되어 있어요. 하는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받아주니까 서로. 친밀한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 들고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번역은 장가를 든다고 표현했지만 원래 원어 성경으로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와 약혼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약혼하리라. 약혼을 할 때 그냥 합니까? 약혼 예물이 있습니까? 내가 꼭 당신과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예물을 주는 것이 바로 약혼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증거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예수 재림 때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때까지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구원의 디파짓, 보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고 눈물도 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도 어색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주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그 친밀함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껴보셨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를 원한다는 것은 나는 너희들의 사랑이 필요하지 예배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예배 드리는 것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알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의 비결이 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어지면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순종하라고 배우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preference, 기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체결된 이 언약이 혼인 언약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혼인 생활, 결혼 생활 친밀하고 정조를 지키며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1차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혼인 언약이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잘못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배신당했을 때에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를 하실 때 그들은 그 심판과 징계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돌아와 주렴이라는 컬링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저는 호세아 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내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갈 때 그들에게 내가 징계를 내리고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면 그들이 따라가다가 결국 자신이 따라가던 물질, 그리고 자신들이 믿었던 다른 나라, 당시에요, 북이스라엘이요, 애굽을 믿었거든요. 애굽 사람들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의지했어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애굽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고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과 시련을 겪는 가운데 본 남편, 내가 믿던 하나님이 좋았구나, 그 하나님을 믿을 때가 더 좋았구나 라고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 좌절합니다. 힘들어합니다. Why me?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도와달라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라고 간구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마십시오. 고난과 시련이 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은요, 그래요 하나님,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고 내게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잠시 잠깐 동안 어렵다가 다시 그것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는 뭐가 큰 행복이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텐데. 주님이 그것을 잠시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 생각하라고.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일을 겪으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겪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 등지고, 그것이 죄를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사랑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이 되면 다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고개를 돌린 우리의 고개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결혼 생활이 혼인 언약을 한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충실히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